자, 오늘 이제 세계관 강의 제목은 왜 사람들이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다룰게요. 이번에 여러 좀 책을 좀 읽어봤어요. 집중적으로. 유대인 역사, 그 다음에 조직신학, 실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정치, 비평, 여러 가지 읽었는데, 나는 소설은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소설은 사실 별로 손이 안 가요. 왜 그러냐? 사실이 아니거든. 이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 작가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그게 녹여있긴 하지만 소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책이 있어도 그냥 몇 장 읽다가 그냥 지루해요. 난 전제가 사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은 사실. 만약에 성경에 역사성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집니다. 진짜 모세가 실존했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문자가 있었느냐, 그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과연 그걸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성을 없애버리면 그냥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종교 서적이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많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는 보통, 저도 많이 오해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누가 몇 번이나 읽었겠으며, 공산당 선언을 과연 몇 명이나 읽었겠고, 또 그거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또 어떤 신좌파 그룹들이 쓴 책들을 과연 몇 명이나 그걸 읽고 이해할까? 사실 의심이 가요. 왜? 그 사람들의 그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회과학적 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고, 철학 용어가 많이 섞여 있고, 일부러 난해하게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그 읽고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 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 사회 구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 구조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센터 직원이 화장실 가는 것도 손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 가는 것도 손을 들고 검사받아요. 또 아마존의 그 창업자는 1년에 수천억, 우리 돈으로 수천억을 자기 급료로 받아가요, CEO. 근데 아마존 그 창고의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그 노동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화장실 가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점심시간도 한 15분? 그 이상 넘어가면 그 관리자가 엄청 아주 쪼아대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하는 게 해방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고가 해방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에서 해고됐는데, 나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또, 물론 우리나라는 공공 영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더 잘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사회 조직이 빡빡한 거예요. 아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저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체험할 거라 여겨집니다. 또 어떤 인사 행정이라든가 어떤 또 인사 행정, 그다음에 자기가 일한 만큼 어떤 받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직장이든 어느 영역이든 간에 그 조직 내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갈수록 부의 흔히 얘기해서
좌파는 우리 서로 나눠 먹자 이건데, 우파는 경쟁해서 공정하게 먹자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몇몇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알려진 그런 CEO들이 그 사람 몇 사람이 미국 부의 절반을 가지고 가는 거. 한 나라의 그 전체 총 생산량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들은 자기 시대만 생각하고 젊은이들을 너희들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야, 너희들 뭐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냐? 자꾸 이런 일인데,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변한 만큼 이 세상의 이 체계가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에 어때요? 힘든 거예요. 빡빡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당장 젊은 층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들어가서 나이 벌써 40만 되면 빨리 퇴직 준비해야 되고, 조금 45세 되면 벌써 직장에서 50세 되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은 나가라는 압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옛날처럼 평생 직장도 아니고 또 나와야 되고, 한참 정년기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들의 그런 선동 정책, 그게 선동 정책이든 계획적인 정책이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좌파나 사회주의가 왜 이렇게 득세하냐? 그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좌파나 사회주의 교육을 어디서 체계적으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경쟁이 너무 세고, 또 그 경쟁을 거쳐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퍼주는 거. 흔히 얘기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집 한 채씩 줄게,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람들한테는 생존 문제지 그냥 거저 받아서 거저 내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여전히 지적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좌파 언론이나 우파 언론을 이렇게 딱 양분해서, 또 그런 관련의 책을 양쪽을 읽어보면은 사실 우파 관련 내용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모순도 많고 사실 문제점도 많아요. 솔직히 한번 문제점을 잡아보려면은 우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좌파는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좌파는 인간의 어떤 부패나 인간 자체 문제점에 대해서보단 여전히 세상의 체제, 이 세상의 문제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역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좌파나 사회주의는 사실 거리를 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사회,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자체가 어때요? 그저 하나의 부속품, 잉여 인간. 그냥 남으면 쓰고, 안 남으면 또 다른 데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취급받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젊은 층들은 어때요? 좌파적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내용이나 그런 체계, 구호에 거기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을 파고 들어가요. 부모 세대하고 너무 다르니까. 부모 세대하고 너무나 다른 어떤 경제적인 체제, 운영 방식, 또 부의 편중. 그러니까 CEO는 1년에 수백만 달러씩 가져가지만, 그 직원들은 해봐야 많아도, 한 1년 다 합쳐봐야 그 사람들이 연봉이 한 4, 5천 달러. 만불 되면 그거 꽤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때요? 그런 좌파적,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우파적 내용들이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인간을 하나의 기계 부속품으로 여기고, 대기업들은 다 그래요. 대기업이 좋죠. 대기업이 진짜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뭔가를 좀 펼쳐보고 싶지만, 그러나 대기업 자체가 들어가면은 이미 벌써 짜여진 계획과 짜여진 그 프로그램 위에서 자기가 그 하나의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부속품을 갈아 끼다. 자전거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이거 잘못됐네. 교체해야지. 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한 조직에 잠깐 부속품, 그것도 내가 기능이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나를 쓰고 버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왜 사회주의, 여전히 사회주의, 왜 이 좌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 사회 체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건설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물을 저 따위로 짓는다, 저희 생각 없는 놈들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나 봐요. 건설업도 1차 도급, 2차, 3차, 4차, 5차, 7차까지 어떤 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하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렇게 하청을 가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지냐. 대기업들 책임 안 지죠. 우린 책임 없다. 우리 하청. 근데 그 하청이 1차나 2차 정도면 또 이해가 가지만 3차, 4차, 5차까지 갈 때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사회 전반적, 어떤 교육, 의료, 쇼핑, 물류, 어디 할 건 없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 사람을 그 조직의 하나의 그냥 전형적인 부속품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생각에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람이다. 좌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너도 인간이야. 넌 사람이야. 네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면 들고 일어나야 돼. 엎어져야 돼. 당연히 거기에 더 주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우파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낫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내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한 자의 하나님만 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을 살펴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물론 인간이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 좌파나 사회주의자, 흔히 더 심하게 나가면 공산주의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까? 그건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세상은 뭘 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은, 그래, 세상은 사실 어느 쪽으로 가도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나 그런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들볶이는 거예요. 좌파가 됐던 우파가 됐던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들볶이며 사는 거예요. 저 강남에 어떤 아파트는 한 채에 80억이 가요. 80억. 한 채에 80억이 가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그 강남에는 그런 타웨 팰리스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은 고사하고, 거기는 가정부도 시장 갈 때 벤츠 몰고 간다고 하더라. 벤츠. 참 대단해. 가정부 가도 그런 데 가면 좋겠어. 자, 봐요. 그러면은 아파트 한 채, 한 동이 아니라 한 채에 80억 가는 사람들을 한 달에 80만 원도 12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난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이것도 다 뭡니까? 인간에 대한 어때요? 인간에 대한 굉장한, 쉽게 얘기하면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밑바닥에서 넌 평생 살아라. 우리 한국 사회가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흑수저 논란이 한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때 논란이 많았죠. 흑수저냐 금수저냐 뭐냐. 벌써 우리 한국 사회도 10여 년 전부터 그 이전 더 이전이죠. 벌써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뭔가 모순이고 잘못됐고 그런데 자기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저게 맞다. 그래, 저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 옛날 구소련이나 저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은 그래도 중국이 많죠. 개혁방 이전의 중국, 그건 사실 끔찍해요. 솔직한 얘기로 끔찍해.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당장 나는 저 부자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 또 직장에서 그냥 한순간에 정리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를 안고서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회주의나 좌파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뭐냐면, 야, 넌 왜 그따위 이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나도 사실 그랬거든. 근데 가만히 이 사회 구조에 대해 사회 비평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어떤 거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부거나 그리스도인이 다수면 또 훨씬 낫겠지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이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 악한 그 본성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존의 창업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나같이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주 기술에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래 그 말도 맞긴 해요. 근데 거기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저렇게 혼자 엄청난 돈을 벌면서 당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우주선이나 개발한다고 저 돈을 저렇게 펑펑 써야 되는 거 보면은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또 우주선 개발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탈 수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우주 관광을 하잖아요. 봐요. 이 세상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다차원적으로 봐야 돼요. 다차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흑백 논리 갖고는 절대 이건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을까요? 교회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전혀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다차원적인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저 사람과 나와 이 사람과 나와의 이 체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하건 복음을 전하건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좋고 또 교회가 그냥 그저 자기들끼리 종교적 맹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 비난을 덜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특히 이제 젊은 20대, 30대들은 나 같은 50대 중반의 사람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20대, 30대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해? 왜 이 세상에 모순이 많아? 왜 도대체 이 세상이 뭐 이래? 까짓거 이래나 저래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아니면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 평생을 족쇄를 채워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 사람의 학자금 대출이 평생 그 사람이 갚아나가야 되는데 못 갚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 사람은 평생 그냥 그 빚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야, 이러면 우리가, 야, 너희들 좌파, 이 사회주의 놈들아, 너희들 식으로 말하면 그 북한이 좋으냐? 저 옛날 소련이 좋으냐? 개방 이전에 중국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 왜? 지금 당장 내가 노예잖아요. 지금 당장 노예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하라. 내 족쇄부터 풀어라. 내 지금 족쇄를 풀어주는 사람이 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샌더스가 사실 미국에서 저번에 선거 때 이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이 놀랬대. 왜냐하면 샌더스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많이 놀랬대. 왜? 그만큼 미국의 많은 젊은 층들이 사회주의나 보수, 자본주의와 보수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싫은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니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쁜 거예요. 하지만 샌더스는 어때요? 그냥 너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야, 당장. 그래, 너희들 학자금 대출 국가가 해결해 줄게. 아, 너희들 몸 아픈 거? 그래, 다 해줄게. 솔직히 우리라도 거기에 표를 안 던지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도저히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 여당의 그 대선 주자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 물론 뭐 야당도 거의 비슷하지만서도, 일단 퍼주자, 이거 퍼주고, 그냥 주자. 그냥 무조건 때려주자. 그럼 사람은 그 앞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슬슬 넘어가거든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나도 여기에 많이 실수했어, 초반에. 근데 내가 점점 이런 어떤 이 사회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꼭 좌파나 사회주의만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들만 이게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586, 그 똥86 아주 개 잡놈들은 아주 그 인간도 아니니까 그것들은 취급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들은 아주 싹 다 그냥 다 잡아 죽여야 될 인간들이에요. 586들은. 나도 586이지만 나는 그래도 그런 데는 동조 안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나 20년 전에 586이 다 뒤져야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나 30대 초반에 난 그런 예언을 했어. 예언. 이거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이 딱 맞아. 지금 그러잖아. 저놈들이 다 뒤져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요. 젊은 사람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 교회는 자본주의자 편에 섰다고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면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다층 아파트가 1층부터 뭐 30층 40층 있잖아요. 세상을 다층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달, 이 사람의 제대로 된 형편과 사정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정신병자라 안 보여.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느냐.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옛날 우리 부모 세대나 내 세대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해도
별 거부감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 않거든. 살아도 크게 압박받자 조금 절약하면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교회를 좀 나가볼까 이러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 내가 교회를 왜 나가? 가진 자들의 종교 아니야. 야, 니들 뭐 이렇게 맨날 놀고 처먹으면서 목사들 맨날 놀고 처먹대. 내가 거기서 왜 헌금을 하고 왜 거기서 내가 노예 노릇해야 돼?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진짜 한다니까요. 내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점점 젊은 층이 기독교가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어떤 신좌파들이 말하는 세상은 난 절대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왜 먹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손들고 검사 허락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콜센터의 거의 98%가 여성들인데 자기들끼리 뭐라냐. 콜순이. 옛날 공순이, 공돌이. 우리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자기들끼리 콜순이래, 콜순이.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짧은 시간. 그 사람들이 거의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 뭔 얘기하냐면 담배를 안 피면 창가에 뛰어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당연히 한 달에 내가 당신한테 150만 원 주겠습니다 하면 정치인들에게 그 사람 표 찍지 누구 찍겠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오늘 내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만 보고 이제 기도만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 세상에 대한 그 이해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복음 전도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츠 목사님은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왜? 그 당시 귀족이나 부유한 자들은 저 사람들은 나 신경 쓸 거 없다. 저 사람들은 세상으로 만족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 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츠 목사님은 벌써 이미 어때요? 가난한 노동자들,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 솔직한 얘기로 자본주의자들의 교회라는 말을 들을 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했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진짜 이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교회가 그런 관점으로 말하면 안 돼요.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또 평범한 소수민들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압박받고 그들이 진짜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젊은 애들은 진짜 내가 봐도 지금 젊은 애들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자기 집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자기 발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걔네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연히 예수 믿으라고는 해야죠. 우리는 해야 될 건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좀 교회? 난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한 자, 노동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CEO들 그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성경 말씀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나올 때 힘들 것 같아요. 아마존 그 창업자가 자기는 너무 돈이 많아서 이걸 쓰려면은 1년에 뭐 $1,500를 벌면 그거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그 노동자들은 그 아마존이 가장 미국에서 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노동 강도 높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바로 해고고 아주 힘들대 거기. 근데 임금은 또 쥐꼬리 같더래 거기. 근데 그 CEO는 그냥 엄청난 돈을 하니까 그냥 이제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하늘에 우주선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직원들이 볼 때는 참 저 신선 노름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물론 또 뭐 그렇게 해서 우주선 잘 만들어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누구나 다 우주여행 갈 수 있는 세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고 또 역사는 또 평가하겠지만서도,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이런 어떤 기독교 테두리 안에만 보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세상이 타락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체계에서 엄청나게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를 교회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물론 이 기도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지옥 같고 괴롭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관심도 가져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읽은 책 중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왜 거기에 매력을 느끼나? 근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연히 저 나쁜 놈들, 저 빨갱이들, 저 공산주의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586은 나쁜 놈들 맞고 그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586 운동권은 하여튼 이것들은 진짜 건달, 깡패들, 진짜 개 잡놈들 맞아요. 잡년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좌파나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차원이 또 틀리다는 거, 요거를 좀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서 세상을 좀 다층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인간 삶의 개개인이 얼마나 지옥 같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먼저 그런 이해부터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오늘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시고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정작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될 많은 고통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식과 생각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